성령에 이끌리는 삶. 새들백교회 리버렌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아직 혹시라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꼭 구입해서 보시거나 저희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1일부터 40일까지 매일같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의 3장에 이런 소타이틀이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 무엇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끄느냐,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서두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끌다,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길을 인도하다 또는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든 못을 박든 골프공을 치든 우리는 그 순간 그것들을 인도하고 통제하며 그것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보편적인 5가지 유형, 5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계속해서 감추고 포장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삶 전체를 허비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평생 이끌려가는 삶.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두 번째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유형은 상처를 입은 그곳,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 심하게 하면 그 인간, 이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하고 또 자기가 수치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실은 용서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그 수치심, 그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되뇌이면서 마음속에 심지어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한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결국은 무슨 영향을 끼치냐? 밖으로 표출되면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도 아프게 하는 그런 쓴 마음, 쓴뿌리, 원한과 분노의 마음, 이런 것으로 드라이브 되는 사람이 있더라. 세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모험이나 그리고 어떤 용기 대신에 자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위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종 정말 인생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아주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면 남들 앞에서 더 우뚝 서는 중요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 될 거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쌓아놓으면 더 안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노후도 그렇고 더 안전하게, 더 평탄하게. 여러분, 그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게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웬만한 일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자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따분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메꿔 넣으려고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떨까요? 목마르죠.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물질에 드라이브 되는 사람이 유형. 5번째, 마지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여기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날 가장 많은 우울하거나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남들을 의식하는 마음. 물론 죄의식도 있지만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요,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나보다 나아 보이는 누군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자꾸 그런 군중 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거기에서 남들의 의식을, 그 시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의식, 분노나 원한 또는 두려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이 욕구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삶,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5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 끌려다니거나 물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거나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고 분노나 원한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크리스찬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의 퀄리티도 아름다워지고 나중에 나도 존귀하게 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든 이웃이든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실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 먼저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로움, 이것을 깨닫는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해보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스터리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스터리, 신비, 비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래서 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복음을 나타낼 때에 이 신비라는 말,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티피컬하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골로새서 1장 26, 27절을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 너무나 이것은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 복음이 한때는 숨겨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던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누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고 세워나가실 그 위대한 계획, 그 신비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은 아주 깊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드러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빼놓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누구도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신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억셉트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 성령이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가정 복음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잘 준비해서 전하면 잘 믿게 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분, 명석한 분, 머리가 소위 좋고 잘 그런 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깨닫게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유스 침례식이 4월 부활주일부터 있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명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 유스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4월 한 달 동안 매주 나눠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침례를 베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침례 교육반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다시 강조드려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 스텝 미팅 때 제가 차세대 교육부 팀 전도사님에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유스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한 사람도 침례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팀 전도사님, 우리 유스 디렉터 되시는 분, 또 교사님들하고 연락하셔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팀 전도사님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 이게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미스터리.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먼저 저들의, 이 유스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노크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마이 로드,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그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유스를 위해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영인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영인 씨는 이런 분이에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상 최연소 정교수입니다. 미 전국 아시아계 교수협회 회장을 지내셨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문위원에다가 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계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마디로 그야말로 놀라운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이분이 여자 교수님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렇게 탄탄대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 몸에 좀 이상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몸에 폐암이 들어가 있는데 말기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도 있었고 10대에 이미 부모님과 고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와서 유학 생활을 할 정도로 근성도 있었고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고 정이 흠뻑 들었던 하와이를 훌쩍 떠날 만큼 나름 담력도 셌다라고 스스로 자평했던 인물이 이분입니다. 송영인 교수.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별로 놀랄 일도 없겠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근성과 용기라면, 그리고 나의 실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하루하루를. 두려울 것 없이. 그런데 폐암 말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온몸에서 피가 완전히 싹 빠져나가는 느낌. 현기증이 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대. 이게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아직 끝날 수 없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자신의 탄식과 함께 온몸을 감쌌다고 그래요. 그 순간 자기 주변에 과학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더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고 또는 자신의 의와 실력만 자랑하던 그 동료 교수들, 그리고 지식층의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인가? 지식인의 이성과 학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병들어 지금 절망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친구를 위해 저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마음 가운데 울리더래요. 이걸 깨닫고 날 때, 물론 그걸 깨달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 영인아,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위해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음성을 듣고는 주님의 십자가가 영적으로 바라봐지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동안 그저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고 부끄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다시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네가 너의 것이냐? 아니면 네가 나의 것이냐? 그때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던 이 송영인 씨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깊은 고백이 나왔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은 후에 송영인 교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병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수술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진정 축복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 때나 또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결코 나올 수 없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이러한 고난조차, 심지어 이런 환난과 이런 폐암조차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심지어 고통과 아픔마저 축복으로 승화시켜서 그걸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이 역사,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려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음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신비와 그 축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존귀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의 주위도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가르친 지혜, 인간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혜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추측과 견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직접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1대1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심지어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일의 설교의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제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1대1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기로,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막 파헤치면 깨달아지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데 여러분, 육에 속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셔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매 순간 느껴지면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소위 놀라운 사고가 일어나요. 성경을 읽는데 막 입체적으로 3D로 막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의 사건, 이걸 보는데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22살, 3살 정도의 직장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을 읽다가 끝부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날따라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듣던 본문인데, 고난주간 부활절 되면 더 많이 듣던 본문인데 그날은 도저히 읽지를 못하고 덮었어요. 너무 참혹하고 잔혹하고 생생하고 그게 나에게 너무 아픔이 돼서 너무나 예수님 앞에 죄스러워서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가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끝부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못 읽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4일째가 되는 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복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고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이 고백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똑같이 그 역사가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성경이요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명을 회복하겠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겠다고 자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혹 인생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고난이 올 때,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빛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봐야 되니까 영상을 또 봐도 또 감동이 되고 또 뉴스페이퍼에 한국 신문에도요 여러 차례 나온 내용들입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 딕 호이트라는 분이고 아들은 릭이라는 분입니다. 릭.
아들 릭이요, 태어날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 탯줄이 목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산소가 순간적으로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태어날 때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부모를 콜했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될 것이니까 이제 포기해라. 이제 내려놔라. 그렇지만 릭의 부모님은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 릭이 컴퓨터를 통해서, 특수 컴퓨터죠, 자신의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이 아버지가 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그때 처음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워딩을 배우고 자기의 감정을 본격적으로 표현할 때 처음으로 표현한 감정 표현, 그게 바로 run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달리고 싶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달리고 싶었겠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 평범한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 평생 소원, 한 번쯤은 나도 달려보고 싶다. 이 메시지를 딱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본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았어요?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을 찾아갑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휠체어에 딱 태우고는 뒤에서 밀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릭이 15살이 되던 해에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갔는데, 여러분, 휠체어에 있는 아이, 유스 아이를 끌고 달린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덩치가 이제 크고 휠체어도 무게가 나가고 바퀴에 마찰도 있는데 달렸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뒤에서 두 번째로 꼬리를 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아들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1981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 이 역시 너무 무리가 되었는지 4분의 1 지점에서 그만 포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에 1년 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서 결국 42.195km의 보스턴 마라톤 완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아버지와 릭의 동시에 기록이죠. 2시간 40분 47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시간 40분 47초를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끌고 혼자의 몸도 아닌 아마추어가 이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건 아들이 다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요. 당시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자전거는 6살 이후로 타본 적도 없었답니다. 수영도 못하고 자전거도 지금 다 긴가민가 하는데 철인 3종 경기라니.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거니까 포기하라고 그렇게 다 말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를 합니다.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요, 허리에다가 이 고무배를 묶고는 무려 3.9km의 바다를 횡단을 합니다. 3.9km의 바다, 그것도. 아들을 태운 자전거에 이 기구만 20km가 넘어요. 거기다 아이가 이제는 많이 커서 성인이 돼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태우고 무려 180.2km의, 그것도 그냥 지대가 아니라 용암지대의 뜨거운 햇볕을 쐬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아들이 탄 휠체어를 붙잡고 무려 42.195km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철인 3종 경기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이 전부였겠죠. 모든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와 릭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리를 누구도 떠나지 않고 이 아버지와 릭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기립해서 박수로 맞아주는 장면. 이게 영상의 피날레입니다. 전율이 와요, 전율이.
여러분, 이들의 도전이 계속되어서 42.195km 마라톤을 무려 72차례나 완주를 했고 단축 3종 경기를 257차례, 게다가 달리기와 자전거만으로 무려 6,000km에 이르는 미국 대륙을 아들과 이 아버지가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있은 후에 맨 마지막에 이 아들 릭이 컴퓨터로 쓴 글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으시죠.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룬 뒤에 아들이 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장애가 닥칠 때, 과연 여러분과 제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왔죠?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못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달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릭은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의 고백. 여러분, 과연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 기울어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졌던 아버지 딕과 아들 릭,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게 한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비록 원치는 않지만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중병,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환난과 가정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는데 여기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곡인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한 발 한 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여러분 그 성령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 다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일평생 사명의 회복을 다하는 그런 삶,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